할렐루야.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스겔서 33장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이 에스겔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는 이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에스겔 앞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 떨어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이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이때 사로잡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BC 605년경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두 번째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복시키면서 2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이 에스겔의 가족들도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시기로부터 12째 해 12년이 지났다는 거죠. 10째 달 5째 날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함락당하게 된 것은 언제이죠? 이때는 BC 586년 또 BC 587년 이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2차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로부터 12해가 아니라 11번째 해인데, 오늘 본문에는 12해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멸망했던 시기와 또 에스겔이 그 소식을 들었던 시기와 몇 개월 차이가 지금 나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을 늦게 들었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금방금방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누군가 먼 길을 와서 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전해주게 되겠죠. 그 소식을 그렇게 듣게 되었는데 21절 다시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보고 거기서부터 도망해서 온 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사람 가운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듣고 누군가가 에스겔에게 말해 주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2절에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그러면 이 에스겔이 전에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예, 그렇습니다. 에스겔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참 중요한 에스겔의 어떤 사명에 연결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에스겔서 2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기뻐하는 것을 한 가지를 빼앗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메시지로, 삶으로 보여주는 예언과 메시지가 되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며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을 그걸 통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예언하게 만드신 거죠. 그때로부터, 그 예언으로부터 에스겔은 벙어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약 3년간의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못하고 또 말을 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임해서 에스겔의 입을 여시니까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가, 오늘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임하는 말씀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에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23절부터인데 24절부터 보십시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직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혼자서도 이 땅을 소유했는데 우리들은 숫자가 많으므로 말할 것도 없이 이 땅은 당연히 우리의 기업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민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바로 약속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고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다, 우리가 선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자기들이 분명히 맞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25절부터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며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뭐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또 율법이라고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율법을 함부로 막 어겨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26절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정말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실상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보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그렇죠? 가증스럽게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될 것이다,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증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올바른 신앙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 믿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집사냐, 안수집사냐, 장로냐, 심지어는 내가 목사냐, 선교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나는 뭐 교회 다니지 모태 신앙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것이야, 이러면서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모습이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7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과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그 권능과 교만, 이들의 교만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다,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것만 믿고 삶은 아무렇게나 사는 그들의 신앙의 교만을 하나님이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에게 함락이 되어지고 무너지고 난 뒤에 몇 년간 함락이 되어지죠. 몇 년간 이 땅이 실제로 황무지가 되어집니까?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땅은 실제로 황무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룹바벨이 귀환을 하고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고 이럴 때 이들이 다시 무너진 성벽을 쌓고 황무지가 되었던 것을 다시 일으키는, 재건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29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때가 되었어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이 29절을 보니까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증한 일,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를 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된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는다 그러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가증된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지적해 주시는 또 묵상과 큐티의 본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30절부터죠. 30절부터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이때 민족은 포로로 잡혀와서 에스겔과 함께 유배되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그러고는 에스겔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그러고 황무하게 되기 시작했다 그러고, 이 소식을 들으면서 자, 이제는 여호와께로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에스겔에 가서 한번 들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모였습니다.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어나. 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에스겔 선지자 앞에 와서 에스겔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참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오기는 나왔는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나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나아가는데, 이들에게 그까지 딱 은혜인 거예요. 그 뒤로는 어떤 말씀이죠?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31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십시오.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듣고는 뭔가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해서 나아왔지만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도 않고 능력이 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전해주는 말씀을 그들은 가볍게 여기고 어떤 경고의 말씀에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겠죠.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겉으로는, 모양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 중심인가 하면 이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육신적으로 이익이냐 손해냐, 물질적으로 이익이냐 손해냐, 여기에 대한 계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담스럽고 손해가 되겠다 싶으니까 이 말씀을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많이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긴 나아갔는데, 오늘 또 큐티, 또 말씀 묵상, 또 성경 통독의 자리, 또 말씀 앞에 나아가긴 나아갔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럽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다가는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올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올바른 신앙은 내가 예수를 믿은지, 또 내 직분이,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한 일을 행하고도 그 땅이 내 기업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그런 가정한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겠느냐, 우리는 이런 반문을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겉으로는, 입으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 어떤 계산이 있다는 겁니까? 이익이냐 손해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익이냐 손해냐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 줄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거기에 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가정된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삶의 행동과 삶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없이 그냥 겉모양만, 또 내 직분만 생각하며 나가진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입술로는 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의 모습은 주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내 마음에는 내 육신의 유익을 먼저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